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시면서도 여러분 조심히 또 사고 없이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기뻐서 저에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요,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에게 새벽에 문자를 보내온 거예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기쁨 못지않게 저희 집사람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이를 잘 낳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1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아이를 갖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기도 동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자마자 또 강주에 있는 기도 동기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같이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년에도 정말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에 있는 자녀들, 외지에 있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이 다 절단되는 소식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시고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복에 머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 주님 만나면 그때는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은 항상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의 복은 세상에서만 잠깐 복이 될 수가 있지요,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감사하겠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군대처럼 많고 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세 부류의 천사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장,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천사장이 바로 누시엘 천사장입니다. 이 누시엘 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시엘이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했어요. 그래서 누시엘, 언제나 엘은 여호와를 가리키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 엘자 끝에가 엘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엘자가 붙으면은 바로 여호와다, 베델, 여호와의 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시엘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누시엘이 아니라 누시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더하여 주고 교만한 자는 내가 대적하겠다. 대적하겠다. 물리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아내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남편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부모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장로님들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은 장로님들이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또 어머니이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하나님께 결국에는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쭉 보면 겸손한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이 주의 백성을 지켜줘요. 이 천사장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끝에 또 엘자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오늘 바로 이 본문 1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여주는 그런 천사들이지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어느 날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무서웠는지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2절 천사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지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죠? 이 말씀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딱 목자들에게 증거하고 나니까 이제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이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사만 나와 있으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곡과 함께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때 그 곡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분들이 곡을 붙였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김민호 목사님께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불러보겠다 했는데 복음성가는 없고 아쉽게 성가곡만 몇 개 있는데 그 성가곡도 여러분이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곡이에요. 찬양대만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정말 확실하지는 않지만 천국에 가면 그때 그 천사들이 불렀던 그 곡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히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너무너무 기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시면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신 것이 기뻐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오늘 답이 11절에 나와 있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구주와 그리스도 이 낱말은 서로가 다르지만 이 낱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같습니다. 구주란 한자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요. 의미는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여러분 메시아 자주 들었죠? 바로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이 두 낱말을 합치면 같은 말씀이에요.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시지요? 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아, 그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쁘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쁘면 뭐든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기쁘니까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풍성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기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밋밋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입니까?
정말 기쁘신지, 아직도 밋밋한지, 아직도 예수님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인지, 나는 이 시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이 다 첫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죠?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밋밋한 분입니다. 세 번째, 아직도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도 밋밋하시고 의미가 없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본인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죄덩어리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이 죄덩어리인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돼요. 정말 예수님만이 붙잡게 되고, 예수님만 붙잡게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불러먹고 생명의 말씀을 준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올려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부들은 고기 많이 잡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다른 것이 뭐가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말이 한 구절이 없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기뻐했다 그 구절이 없이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죄덩어리인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옷자락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인 것을 알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날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중에 어떤 죄 많은 여인이, 잘 들으셔요,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기 자신은 너무 큰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에 부어들여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릿돌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저는 그 여인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던 적게 지었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면 그때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순교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이제 잠시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속에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해 보십니까? 손들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손드세요. 나는 하루에 2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분만 손드세요. 속으로만 손드세요. 나는 하루에 5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손드세요. 마지막, 나는 하루에 10번 이상씩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 손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번 이상씩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만사 제쳐두고 예수님이 오라면 어든지 다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라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는데 저는 구유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어릴 때 소를 뜯기로 다니고, 제가 이런 죄송합니다, 사투를 써서. 어릴 때 소를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소를 먹이러 다니고 그래요. 그냥 자유롭게 소를 뜯기로 다니고 솥갈을 베고, 그리고 늘 이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겨울에는 소죽을 썰어가지고 소죽 그렇게 저녁에 소죽 이제 끓여가지고 그래서 큰 솥에다가 끓여가지고 소 저녁에 주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또 데펴가지고 소를 또 줘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늦잠도 못 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소죽 데펴가지고 소 주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일찍 가서 소를 갖다 메워놓고 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학교 가방 메고 또 학교 가야 되고, 하루 종일 그 일이 왔다 갔다. 그래서 이 소 키우는 그 마구간도 알고 뭐 그 구유가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정말 지저분하고 좀 그러지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구유보다 더 험하고 더 지저분한 것이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과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 로마서 1장과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감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더러워요. 그런데 이 더러운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평가한 대로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어떤 옷이 뭐죠? 밍크 코트가 되었던 아니면은 그냥 속에 솜이 되었던 그거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의 평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평가한 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더 존귀케 하시고 아니면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평가해놓고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넉넉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할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거예요.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만족하며 살 것을,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던 그 마음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는 알게 돼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을 더 사랑했을 텐데, 내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더 사랑했을 텐데,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더 귀하게 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12월 1일 날 일본 어느 호텔에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건설 분야 대기업 회장, 바로 안자키 사토루라는 분입니다. 이 안자키 사토루라는 이 대기업 회장이 자기의 지인 1000명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를 신문에는 이렇게 썼어요. 자신에게 암이 왔는데 자신의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답니다. 자신에게 암이 왔는데 자기 자신에게 남은 수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은혜 받고 살았던 분들 다 알지 못하니까 11월 20일 날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초청했는데 1000명이 왔습니다. 그 1000명에게 일일이 자기가 손수 적은 감사의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나는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큰 대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아주 하찮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0명 그분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잔치를 그분들에게 베풀었는데 저는 참 인상이 깊었다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왜 건강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왜 건강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할까?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 왜 건강했을 때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었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 베풀지 못하면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게 되느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정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봉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한 가지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천하의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잠시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면 병이 날 정도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죄덩어리인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매일매일 여러분 정말 친밀하게, 어떤 세상의 그 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